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사람 나왔다고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또 염려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행여나 싶어서 선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빨리 대처해야 더 커다란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겠기에 이렇게 조치했음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 새벽기도 시간부터 영상으로 당분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좀 불편하시고 또 속상하시고 또 당황스러우시겠지만은 어떠겠어요? 이게 지금 전염병이 감돌고 있다는데 우리 서로 건강을 위해서 또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천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지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하여 전염이 돼서 이 청정지역 제천에 확진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또 염려되는 일이 오나 하나님 그것이 속히 차단되게 하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제천에 있는 교회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하나님 파급되고 있으니 학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그 부모들이 나가는 직장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천 지역이 속히 다시금 청정한 지역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400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워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 다니엘서를 함께 봉독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 형편이 참 말이 아니었던 때였죠. 또 신앙인들도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던 때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 앞에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왕을 비롯하여 귀족들과 왕족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특별히 예언자였던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들이 타국에서 서럽게 노예로 포로로 지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그 같은 커다란 사건 한 번이 더 있었고요. 그리고 기원전 587년 10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모든 게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죽임당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었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2600년이 조금 더 된 시절의 일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러한 지조 있는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철수하면서 갈 때에 유다 왕국에 자기의 입맛에 맞는 왕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유린하고 갔습니다. 그게 어떤 증거로 나타나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같은 이런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도구들, 그릇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이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서 이긴 자들은 패한 나라의 모든 물건들을 노획물로 삼아서 마치 자기들의 전리품처럼 삼아서 가져가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사용 그릇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들에게 바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들여놓고 전리품처럼, 보물창고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돼서 어느 날 자기의 신하들 1000명을 왕궁으로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함께 아주 흥건히 술에 취하여 즐기다가 갑자기 명을 내려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들을 이 술자리, 잔치자리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더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용 그릇들을 인간의 향락의 자리, 잔치자리의 술그릇으로 이렇게 완전히 하대시키는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자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그릇으로 술을 퍼먹으면서 그들의 신상들 앞에 찬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곧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이기고 그 모든 그릇을 자기들에게 전리품으로 준 것에 대하여 아주 기뻐하면서, 그게 아주 굉장히 승리감에 도취해서 그 잔치를 마치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 잔치로 방향을 바꾸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술을 마시며 흥건히 취해서 즐기다가 말이에요. 그때에 놀라운 하나의 일이 벌어졌는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이 있었는데 그 벽에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 회벽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도대체 무슨 글인지 모르지만은 왕의 눈에는 굉장히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즐기던 얼굴 낯빛이 완전히 아주 어둡게 변해버렸고 번민하게 됐고요. 마치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다고 성경은 오늘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벽에 쓰고 있는 이 손가락이 쓰는 글씨를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소리를 쳐서 그 나라의 지혜자들이란 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술객들, 갈대어 술사들, 점쟁이들을 불러서
지혜자들이라는 자들로 하여금 말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저 글을 무슨 글인지 읽고 그 뜻을 해석하면 내가 그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이러면서 큰 포상을 걸어놓고 그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지혜자들이라는 자들이 다 와서 그 글을 보기는 봤지만 읽지를 못하니까 뜻도 모르고 그 뜻에 담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더욱더 크게 번민하게 되고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집기들을 가지고 자신의 유의와 쾌락의 도구로 삼았던 이 벨사살 임금에게 하나님은 커다란 심판의 말씀을 그 회벽에 쓴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내일 아침에 읽고 묵상하겠지만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그는 암살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부각시켜 주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10절로 12절 말씀에 왕이 번민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 나라 모든 지혜자들이 정말 무력감에 빠져 있을 그때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물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정식으로 그가 등장한 건 아니고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왕후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임금 왕에게 말하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색도 변할 것도 아닙니다. 번민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잘 알아낼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부친 때부터 아주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왕의 부친이 그를 그 느부갓네살이 왕인데 그를 어떻게 해줬냐. 그가 다니엘을 박수와 점쟁이들, 술객들, 갈대아 술사들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부르면 됩니다. 그 사람 부르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이 기고만장하는 태도는 일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치임을 받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또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순식간에 거둬지는 것이고, 그들이 지혜가 뛰어나고 무슨 여러 가지의 지식이 많다 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글씨를 읽어낼 수도 없고 뜻을 해석해낼 수도 없는 무지함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지식과 인간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해 놓으실 때에는 인간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 것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인간의 최고 뛰어난 지혜자들, 그래서 왕궁 근처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살았을 그 지혜자들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내지 못하면 무지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아무리 뛰어난 점쟁이요 지혜자들이요 이래도 결국 모르기는 마찬가지죠. 일반 모르는 평민들이나 뭐가 다를 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평범하고 그냥 무지한 자 속에 그냥 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각 분야의 지식인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고 각 분야의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 명망을 가진 사람들이어도 하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다 무지한 거와 똑같은 거죠. 그 이치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할 때에 그게 다 무지함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저는 무지합니다라고 시인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인간의
어떠한 최고 권력이라 하여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별것 아니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벨사살이라는 이 사람, 아버지가 왕이기에 덕분에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지만 사실 아버지가 얼마나 커다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다만 아버지가 전쟁 중에 가져온 그 전리품을 마치 자기가 위용을 과시하고 권세를 과시하는 용으로 사용하려고 그 모든 고관대적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퍼먹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을 것이요 자기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무능하고 힘없는 모습 드러내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며 쓰신 그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읽어낼 줄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유한한 인생이 가진 반응이 뭐냐? 두려워 떠는 모습인데 넓적다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고 정말 어찌할 수 못하여 크게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세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다니엘이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모으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서 가르침을 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시대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교만하기 그지없고 무지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려주고 인생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복된 길을 깨우쳐 줄 줄 아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살아가면 누가 뭐래도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 지혜를 의지하게 되죠. 그에게 묻게 되고 그의 마음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 그 지혜가 바로 두려움에 떠는 세상 사람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지금 사람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정말 갈 길을 밝힐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자기가 확진된 줄도 모르고 확진할 수 있는 그런 균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천에 일가 친척 집에 왔든지 자녀들 집에 와서 지내다가 감으로써 이쪽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또 나와버렸잖아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파됐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은 이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바르게 살고 있고 깨끗하게 살고 온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물들고 죄악된 습관과 문화에 젖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얼른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로 분별력 있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얼른 깨달아 알고 얼른 거기에 판단하고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그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으로 술을 퍼먹던 이 벨사살 임금이 하나님이 쓰시는 글씨 앞에 읽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속에 하나님,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을 향한 죄악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총명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를 얻으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제천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또 저들과 만났던 하나님 접촉자들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또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참여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사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